오늘 이 토요일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상대하여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는 크기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냥 전쟁을 하는 것도 두려운데 이 전의를 꺾어버릴 만한 존재가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앞부분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아멘. 골리앗을 보고 도망하며 또한 두려워 외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야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요구대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번에는 또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한 가지 사건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눈에 보기에 아주 두려울 만큼 큰 인물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당장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심지어 그 두려운 골리앗과 싸워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독려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뒷부분입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어떤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보이는 반응을 통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또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말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에 마주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보여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구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죠. 부와 명예를 줄 테니 이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광고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짜로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의 방법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맡기고 나아갑시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등장하자마자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임을 기억나게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저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다윗과 같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4절부터 37절 중반까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누군가에게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실제로 큰 어려움을 마주하였을 때에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상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다윗이 블레셋 군사, 이 골리앗이라는 어려움 앞에 맞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해서 그 결과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사건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기서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그 사실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아주 작은 소년과 같은 이 다윗이 아주 큰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문제도 얼마나 큰 어려움들도 감당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일상의 모습, 그가 평소 갈고 닦았던 그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계속해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돌멩이와 물매로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물매질을 연습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매일매일 이 물매질 하는 것에 집중했고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다윗이 이 물매질의 전문가가 되어서 한 방에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골리앗에게 이 다윗이 나아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다윗이 아주 큰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싸움에서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키시고 주인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5개의 작은 돌과 물매는 그가 일상에서 노력했던 습관들이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그 사실, 그 기억이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친형 엘리압이 다윗을 교만하다고 비난할지라도 또 아무리 사울 왕이 너는 소년이어서 싸울 수 없다고 막아설지라도
다윗은 나가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커다란 골리앗이라고 해도 다윗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물맷돌이 쌓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길 수 있는 비법과 필살기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어떠한 큰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매번 변하는 이러한 세상의 상황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견고히 하나님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기억나게 할 수 있는 알람과 같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물맷돌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물맷돌이 쌓여가기를 기도합시다. 그러한 물맷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갈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큰 어려움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